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추석 명절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셔서 기쁨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6장 28절부터인데요. 어제 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같이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모세가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로와 대항하는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체 왜 전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물 흐르듯이 해결시켜 주시면 되지 않느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지 않게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네 형 아론은 너희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신, 모세의 대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아론이죠. 원래는 아론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다가 모세가 자기는 못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분명 모세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바로는 왕이냐, 모세는 신이다. 아무리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 바로라 해도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냐. 바로는 모세를 이길 수 없다. 이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 말한다. 왜? 모세는 신이기 때문에 너 같은 녀석한테 직접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그 구도를 그려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건데 그야말로 압도적인 권위로 모세라는
바로의 눈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를 앞에 내세우셔서 바로를 짓밟아 버리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바로를 완전히 밟아버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은 안 들을 것이다.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 완악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작용을 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가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유지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킬 의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너희 말 안 들을 거다. 이적을, 표징을 봐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대한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사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야말로 음란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만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신들 다 믿을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것이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실체가 없는 거짓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야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야만 됐고 영적인 전투가 전쟁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가 입이 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연약하고 믿음이 약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모세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들이 바로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거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민족 대표랍시고 나선 사람들이 80대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권세는 바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였고, 이들을 통해서 거의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메시지는 하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그런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또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성공이나 실패 또는 예상했던 결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는 예상했던 결과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반기독교 정서도 상당히 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큰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는 귀한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여러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행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것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주님을 알고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가는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